지난주부터 요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 기억하시나요? 혹시 메모한 분 계실까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를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는데,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부는 없지만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좀 더 차츰 알아가면서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을 통해 일하셨다. 그리고 요셉은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우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혹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제가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봐주시기, 물론 집중 잘하고 계시지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지금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한 본문이 창세기 37장인데 창세기 3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습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제가 지난주에 요셉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설교 보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36장에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37장이에요. 3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했고 37장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준비되어 있나요? 37장 2절 영어를 보면 These are the generation of Jacob. 야곱의 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족보라고도 해석이 되고 계보라고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라고 번역을 한 이 단어를 졸리기 시작하죠. 37장 2절은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나중에 참고로, 왜냐하면 36장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고 하면서 에서의 우리가 흔히 아는 족보 쭉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37장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역사라고, 좀 더 우리의 도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제너레이션, 야곱의 역사,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라고 시작되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36장은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반복하면 안 되는데 36장에서는 에서의 이야기, 37장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뭐가 소개되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의미인 거죠?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걸 놓칠 수 있는데, 성경 창세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크게 보면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요셉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요셉의 이야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야곱의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 무엇이냐? 제가 이거는 예전에 야곱 시리즈 할 때 다 나눴던 거라 다 반복하기는 어렵고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지난주 제가 알려드렸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이죠.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셨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왜 복의 근원인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이니까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한 사람을 민족 되게 하겠다. 근데 그게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건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찬탈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찬수, 자랑할 찬, 기릴 찬, 그리고 물가수.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의미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어디서든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찬수의 이름의 뜻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늘 누군가를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형을 속였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삼촌도 속입니다. 평생을 속이는 삶을 왜?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 행복하다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씨름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시점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생략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실 거라는 생각하에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좀 긴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여기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이죠. 당시 야곱의 가족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 민족 되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당시에 야곱은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고요. 그마저도 얼마 후에 뭘 만나죠? 끔찍한 가뭄, 기근을 만나 7년의 흉년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이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야곱 가족을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7장
1절과 2절에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것들도 맞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가장 중요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랑 어떻게 보면 관계없을 수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첫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목하고 소망하자. 지금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소망하자, 바라보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죠. 그래서 표가 소망과 눈물로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눠봅시다. 소망과 눈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요셉처럼 살아갑시다. 네, 저 요셉은 요셉처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감사하게도 오늘 이야기는 되게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익숙하지만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괜찮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2번 틀렸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셔서 다들 그냥 넘어가셨나 보구나 혹은 주무셨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그죠? 막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동생 베냐민이 있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더라. 글쎄요, 요셉 기준에서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이 늙음하게 얻게 된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요셉 기준에서는 좋았지 몰라도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요셉의 어떤 아들이었냐?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어쩌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요셉이 그 라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뭘 했죠?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화려한 옷, 히브리어로는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어떤 번역에는 채색 옷,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색동옷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ESV에 보면요, 감사해요. 화려한 옷이 a robe of many colors. 영어 잘하면 훨씬 피부로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NRSV 같은 경우는 a long, 좀 수식어가 있죠. a long robe with sleeves라고 나옵니다. 좀 도움이 되실까요? 사진은 제가 준비 못했는데 이 옷은 그러니까 어떤 옷이냐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색동옷,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겠지만 우리 그런 한복 좀 달라요. 여러 가지의 색깔의 실로 만든 그 당시에는 다른 색깔의 실은 아주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로 짠 팔목과 발목까지 오는 그 기장이 팔목과 발목까지 오는 화려한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다 그 당시 목자였잖아요. 목자들은 어떤 옷 입을까요? 그런 긴 팔 긴 바지 안 입습니다. 못 입기도 하고
이렇게 짤막한 거 입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은요, 그 당시 주변의 경우 이런 긴 팔, 긴 바지, 발목까지 오는 이러한 외투는 누가 입었냐? 각 부족에서 단 2명, 족장과 그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었다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학자들은 요셉만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은, 이 채색 옷, 색동 옷을 입은 것은 야곱이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경에 나온 이유는 이거 하나고요.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더불어 야곱이 요셉을 누구로 생각했다? 그 주변 국가들처럼 그를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고요. 근데 저도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 이게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한 것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 잘 아시죠? 비슷한 꿈인데, 첫 번째 꿈이 이렇게 단, 곡식하고 나서 난 단 있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2번 꾸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의 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꿈 꾸시고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개꿈일 확률이 크고요. 그 당시는 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해석됩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꿈을 꿨었고 야곱도 꿈을 꿨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2번 꿨다는 건, 이 2번은 무엇을 또 의미하기도 하느냐? 확증,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의 형들이 찾아와서 그 형 앞에 절했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죠? 가뜩이나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이 꿈의 내용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꿈 꿨는데요, 여러분 나타났는데 다 저에게 절하더라고요. 기분 좋으세요? 속으로는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버립니다. 그냥 혼자 갖고 있지. 그걸 또 말하고 2번이나 말을 하고요. 그러네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장면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장면과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한번 했지만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좀 다시 한번 나누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 등장한다고요? 36장에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살펴보았지만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셨죠. 아까 함께 쭉 제가 혼자 읽었잖아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 민족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36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죠. 빨갛다 해가지고 에돔 됐죠. 2절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7절 2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 그대로 살 수 없었다. 8절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제가 조금 잘했나 모르겠는데 조금씩 강조한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어지는 게 37장입니다. 37장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했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즉 제가 설명해 드리면 무엇을 보기 원하는 것이냐 하면요, 지금 36장과 37장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이끌어 가시는데 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야곱과의 비교입니다.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성경 통독 기회가 생기면 기억이 나실 텐데 아브라함이요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여인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 가나안 여인 아내로 삼지 말고 우리 민족 같은 우리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에서는요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에 뭐라 나오냐, 다른 곳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요. 에서가 동생을 위해서 양보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일산은 그 지역 중에 가장 뭐라고 하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 라고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은 같은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살던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아요. 비교가 되는 거죠. 에서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미없어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 36장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늘 통독할 때 재미없게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쭉쭉쭉쭉쭉쭉 나와요.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서의 자손은 번창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거기에는 족장도 등장하고 왕도 등장합니다. 즉 국가를 빨리 형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랐냐, 대략 900년이나 빨랐어요. 1, 2년도 아니고 900년이나 앞서갔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기는 잘 되는 거예요. 뭐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근데 그에 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야곱은 특히 어떤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너 민족 되게 할 거야, 너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근데 에서는 지금 벌써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몇 명 안 돼, 가족의 숫자가. 나중에 많아져봤자 70명. 더군다나 야곱의 아들들은 다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기는 다 족장 막 왕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36장과 37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37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꿈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쭉 설명한 야곱 가족이 어떻다고요? 작고 초라하고 미약한 야곱 가족이 어떻다를 보여주고 있느냐, 연약하기까지 하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6장 3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작고 초라하고 미약한 야곱 가족이 그뿐만 아니라 연약하기까지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죠.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 좋은 면도 뭐 많지만 자식들을 편애하는 아버지. 여러분 편애, 차별 못 견디시잖아요.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야곱 자신이 편애, 차별받았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삭은 이상하게도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죠. 물론 엄마가 야곱을 더 사랑해줘서 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나 하지만 아니에요. 편애로 힘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더 사랑한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셉의 형들, 본인 생각하지 마요. 요셉의 형들, 동생들을 미워하고 시기한 형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중에 잘 아시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팔아보기, 이게 어떻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끔찍한 짓을 한 못난 형들이었습니다. 너무 못났어. 아버지가 좀 차별했다 손 치더라도 그 옷이 그렇게까지 자기들도 입고 싶었나?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미움과 시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 내면엔 뭐가 있느냐? 우리 얼굴에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버젓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명,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괜찮나요? 사실 요셉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많이 상반됩니다. 저도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책과 주석들이 꽤 많거든요. 저 책도 적어도 한 4권 정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 설교도 몇 번 들어보고 다 달라. 근데 크게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셉을요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완전 똑같은 장면인데 반대로 철없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자체가 사실 어렵대요.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근데 주석 학자들을 보면 히브리어 자체가 형들이 악한 짓을 한 거고, 또 고발했다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고발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정직하고 또 고지식해서 아버지에게 잘 얘기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성숙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 한 가지는요, 요셉이 형들을 배려하진 못한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냐? 형들은 지금 어떤 형들이죠? 아버지의 편애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오케이, 한 번은 오케이. 여러분들도 비밀 잘 못 지키시니까 한 번은 오케이. 근데 그걸 똑같은 꿈을 굳이, 형들이 이미 화냈을 텐데.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형들이에요. 그 앞에 보면 세겜에서 한 행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한 마을 형제들 다 죽여버린 형들이잖아요. 그 무서운 형들이 그렇게 화를 냈을 텐데, 2번이나 얘기한 요셉을 봤을 때 좀 미성숙하거나 형들을 배려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다라고는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죠? 야곱, 요셉의 형들 요셉.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야곱 가족은 연약했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런 야곱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야곱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누구 꿈? 우리 꿈이, 걔 꿈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요셉과 요셉 가족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오늘 제목을 일부러 요셉 가족과 꿈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 주셔서 그 꿈 꿨으니까 나중에 총리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요셉의 형들은 뭔가? 형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마저도 그들 모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12지파, 한 지파로 이스라엘 만들지 않으십니다.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뭐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못돼도 괜찮아가 아니죠. 그러한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어려운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저 여러분들이 만나서 믿게 되어 고백하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아무도 빈 방 내어주지 않아서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들을 비웃음 당하면서, 사람들이 막 침을 뱉어가면서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이보다 더 초라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셨고 우리를 당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됐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작고 연약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안 작은데요. 저 키가 190이 넘는데요. 저는 강한데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연약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요즘 세상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어떤 우리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요셉과 요셉 가족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신 말씀일 텐데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는 고백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연약하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는 여전히 아직 덜 성숙해져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